시편 71편 후반절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구절이 가리키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찬송의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불렀고 또 설교 이후에 찬송을 부를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내가 돈을 어떻게 벌지? 이해타산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찬송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선한 일만 생각합니다. 그게 찬송의 내용이에요. 이런 찬송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들은 요즘 흔한 증상인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과 완전히 반대 현상인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혼자서 미소 짓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도 합니다. 여러분은 시편 71편을 노래한 시인처럼 주를 항상 찬송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장담은 못하겠는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죽을 때 찬송이 저절로 제 영혼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좋은 일이 있어야 찬송을 부르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연봉 높은 직장에 취업하고 원하는 결혼을 하고 또 집을 마련한다거나 건강 회복 등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구나 다 즐거워해요. 콧노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좋은 일이 있어서 찬송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히브리어 성경을 잠시 보니까 타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히브리어는 잘 모르는데 그냥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 번역된 게 있으니까 확인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문장에 보면 이 타미드가 맨 끝에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하리라 하고 타미드 이렇게 끝납니다. 항상이 강조되는 거죠. 이 시편 71편은 원래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탄원하는 기도문이에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나 좀 봐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가 처한 형편이 어떤지를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어떤 탄원 기도를 드리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 많은 곳 지금 이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수치의 내용은 본문에 나오진 않아요. 억울하게 집과 밭을 빼앗겼을 수도 있고요. 심한 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경우도 수치의 대상입니다. 4절에서는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더 노골적인 표현이 나와요. 이렇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시편 기자는 삶이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불편해도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모두 무너질 정도로 악한 대상에게서 지금 박해를 받는 중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벌어져요.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박해한 사건 같은 거죠. 당시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 색출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었고 생체 실험을 당했고 재산과 직업을 잃고 거처를 빼앗겼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일을 벌인 당시 나치 간부들은 교양과 품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음악당에 가서 여러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미술관에 가서 고급 그림을 감상하던 교양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시대 정신에 휩쓸리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편 71편을 놓고 기도 드렸을 겁니다. 똑같은 심정으로요. 악인의 손과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죠.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은 벌어집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이고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직장에서 말이죠. 팀장이 아래 팀원 중에서 만만한 대상을 골라 알게 모르게 괴롭히는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거기에 도저히 상대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은 직장을 포기하거나 자살에 이르는 일도 있다고 하죠. 따돌림 당하는 겁니다. 그 팀장도 나름으로 할 말은 있겠죠. 한번 나도 신입사원 시절에는 그런 시절을 거쳤지 말이죠. 사람은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악인이 되고 흉악한 자가 됩니다.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사람은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조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70년대에는 간첩 조작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쓴 신영목 선생은 20대 후반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책이네요. 독서 모임에 연루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징역을 살다가 풀려났습니다. 20대 후반에 그랬으니까 40대 후반에 나왔겠네요. 간첩 만들기는 최근에도 벌어졌습니다.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은 조선족 출신 유아무개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아무개 씨 여동생을 다 조선족이죠. 여동생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2015년 대법원에서 다행스럽게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무죄였지만 그 이전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짜 간첩들도 많았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죄 많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요. 그 법을 지금 다루고 있는 사람도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오용과 남용, 왜곡에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모르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거짓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악인이 오늘 시편 기자가 호소하듯이 악인의 손에 붙들린 신세가 됩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다행이지 하고 눈 감고 살면 그냥 편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죠. 시편 71편 이 시인은 올무에 걸린 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서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듯이 주께로 피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탄원하는 겁니다. 그가 주에게 피하는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와요. 주가 그를 의로 건지시고, 이것도 더 설명이 필요한데 지나갑니다. 의로 건지시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주가 그에게 숨을 바위이고 반석이며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이 구절을 외워두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큰 위로로 다가올 겁니다. 쓸 수 있으면 몇 번 써보시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십시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외웠습니다. 사실은. 근데 진짜 설교하다가 그냥 외우고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좀 실수할까 봐 그만 읽고 말았습니다. 이 시인은 극심한 시련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숨을 바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과 요새라면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요즘식으로 쉽게 말하면 가난한데도 자기 인생을 항상 기뻐 노래하겠다는 뜻이에요. 정말 놀라운 영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무언가 허황한 것에 사로잡힌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전자라면 그 사람은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겠고 후자라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겠죠. 저는 이 71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어떤 내공을 지닌 사람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5절과 6절에는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점을 이 시인이 짚어요. 어릴 때부터 주 여호와를 신뢰했고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나아가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네요. 이 문장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순간 기도하다가 황홀한 경험에 떨어져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부럽습니다. 다른 건 부러운 게 없는데 이러한 영적인 깊이에 들어간 사람은 정말 부러워요. 그가 세 가지로 표현한 이 고백 안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주를 신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는 아직 철이 없는 때죠. 우리가 다 어린 시절 지났잖아요. 세상살이에 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를 의지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안고 기도하고 했겠죠. 저도 딸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해 주곤 했는데 얼마나 기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요. 그런 신앙 습관이 어릴 때부터 이 시인에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의 꿈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모 입장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요즘처럼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에는 세속적이라는 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냥 예를 들자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세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시대에는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습관을 키워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적인 습관 키우기가 역효과가 날 때도 있어요. 결과는 그분에게 맡기고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훈련과 습관을 키우는 문제는 사실 중요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하지 못했어요. 아주 최소한도로 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철저하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시편 71편 기자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바로 그가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모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의지가 시원적이라는 사실을 가리켜요. 시원적이다. 아주 근원적이다. 아주 본질적이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과 결속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즘도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하듯이 말이에요. 모태까지 언급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인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실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자신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통찰과 깨달음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자신에게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고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인 상태를 수와 공식으로 계산해 낼 수는 없습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무덤덤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 사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나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신비로운지를 안다면 모두 이 71편 시편 기자처럼 어머니 배에서부터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거꾸로 말하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경험이 없다면, 즉 시원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찬송하는 삶은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시편 71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 다른 하나님 표상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표상은 목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보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가 키우는 양에 관한 모든 일을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양이 태어날 때부터 보살펴요.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목자가 소상하게 압니다. 양은 선한 목자와의 관계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목 생활을 오래 했기에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 목자로 종종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표상이 목자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은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좀 놀랍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목자 표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목자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아빠라는 개념도 있죠. 하나님을 아빠, 아람어로 아빠예요. 아버지를 뜻합니다. 파테르라고 하는 거 아버지를 가리키는 아람어가 아빠예요. 그걸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이하를 따르면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만 있으면 양은 어떤 일을 만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길을 잃어도 목자가 그를 찾아낼 테니까요. 그런 든든한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조마조마한다면 목자를 모르는 양인 거죠. 누가복음은 이어서 15장 11절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를 전합니다. 양 비유와 한 마리 찾는 목자와 그 드라크마 찾은 여인 그리고 잃은 탕자를 찾는 아버지가 같이 이어져요. 노숙자 신세 떨어진 그 아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자기는 종으로 살 생각을 했지만 아들로 인정을 받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축제가 된다는 뜻이죠.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경험했다면 자기의 삶을 축제로 당연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실이 분명한데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저희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인생살이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항상 찬송하듯이 살기는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가끔 챙겨보는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운동시합은 테니스입니다. 지금 호주 오픈이 이제 2주간 동안 이어졌고 남자 결승만 남았습니다. 여자 결승은 어저께 끝났어요. 세계 대회에서 제가 응원하는 선수가 승리하면 그는 하루 기분이 좋고 지면 하루가 언짢아서 찬송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교회에 오다가 아내와 말다툼이 벌어질 때에는 기분이 나빠서 내가 목사만 아니라면 예배에 빠진 적이 아마 생겼을지 모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할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정치 과잉입니다. 정치 외면도 문제지만 과몰입도 우리의 영혼을 훼손시킵니다. 정치인과 언론이 대중을 과몰입하도록 이렇게 선동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지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요. 더구나 자신이나 가족에게 결정적으로 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잠도 안 오죠. 예민해지죠. 이렇게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일상에서도 우리는 항상 주를 찬송하듯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시편 71편을 기록한 사람은 세상살이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콧노래 부르면서 생명 충만하게 매일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 경우를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기분이 처질 때도 있고요. 어수선하기도 하고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그런 문제가 일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으로 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사나 그냥 사는 걸 보면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결정적으로 달라요. 그 대목을 제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겉으로는 일단 비슷한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사는 게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존재론적인 기쁨이 삶의 바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흔들려도 어느 순간에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요. 큰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좀 교양이 있거나 아니면 삶을 성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산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삶이 별거 있나? 인생이 별거 있나? 거기서 거기니까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분량만큼 살다가 죽음을 받아들이면 되지 하고 말이에요. 굉장히 의연하게 보이는 삶의 태도예요. 그러나 그 실면에는 허무가 자리합니다. 허무가. 현재 삶도 별거 아니고 죽음 이후도 별거 아니라면 결국은 허무죠. 커다란 허무의 늪이 그 삶의 밑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아도 그 밑바닥에 놓인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의식까지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갈 마음을 먹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이를 믿기에 지금 잠시 흔들려도 기쁨 충만한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체스터턴의 책 오소독시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사람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교 신앙의 거의 고전에 속합니다. 오소독시의 마지막 단락 중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한 구절을 이것하고 연관돼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체스터턴은 삶의 비극과 우울을 바탕으로 둔 세상의 합리주의나 불가지론과 달리 그리스도교는 기쁨을 근본으로 한다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짚었습니다.
대다수 사람은 작은 일에는 즐거움을 느끼고 커다란 일에는 슬픔을 느끼도록 강요를 받아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 사람은 기쁨을 기본으로 깔고 슬픔을 표면적으로 느낄 때 훨씬 더 본연의 모습을 갖게 되고 뒤에도 훨씬 더 사람다운 면모를 갖추는 법이다. 우울은 간주곡과 같이 막간에 생기는 일시적인 마음 상태여야 한다. 반면에 찬양은 영구적인 영혼의 맥박이 되어야 한다. 비관주의는 기껏해야 감정적인 반쪽짜리 휴일일 뿐이다. 기쁨은 모든 것을 살아 숨쉬게 하는 소란한 노동과 같다. 약간 좀 문장들이 어렵죠? 근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시편 71편 기자의 이 탄원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수야말로 수치당한 이, 흉악한 자의 장중에 걸린 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이의 운명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더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 나락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잠시 불안하거나 우울해도 삶의 저 시면에서는 시편 71편을 노래한 그 사람처럼 항상 기쁨으로 주를 찬송할 겁니다. 아멘.